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상학교 운영하는 신목사입니다. 오늘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걸 딱히 하는 현대 교인들에게 만찬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따뜻한 봄날에 수려한 풍광을 자랑하는 강을 가로지르는 다리 위에서 수많은 인파가 인산인해를 이루어 관광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어떤 사람이 강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죠. 모든 사람들이 안타까워하며 발을 동동 구르고 있을 때 누군가가 다리 위에서 멋지게 다이빙을 하여 강물에 뛰어들어 능숙한 솜씨로 수영을 하여 강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어 다리 위로 올라왔습니다. 사람들은 영웅을 환호하며 큰 박수로 맞이했죠. 우연히 이 사건을 목격한 기자가 현장에서 취재를 하려고 그 영웅에게 헐레벌떡 뛰어왔어요. 그리고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은 어떤 마음으로 목숨을 걸고 강물에 뛰어들었나요? 그러자 그 사람은 머뭇거리다가 작심한 듯 소리쳤습니다. 누가 내 등을 떠밀어서 강물에 밀어넣었죠. 참나 라고 말이에요. 이러한 사건이 저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났습니다. 벌써 10여 년이 넘는 옛날 얘기죠. 30대 초반에 사업에 실패하여 인생이 무지막지하게 떠내려가다가 삶을 포기하고 낚시터에서 남은 인생을 흘려보내고 있을 때 하나님께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눈물을 흘리며 사정을 하였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결심하고 성경을 뒤져내어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를 하게 되었다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10여 년을 기도하며 세월을 보내던 어느 날 성령께서 날마다 저에게 찾아와서 말을 걸어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앞으로 제가 해야 될 사역에 대해 말씀하시기 시작했죠. 그 사역의 내용은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의 활동성을 알리고 영혼구원과 가정구원 사역, 기도의 일꾼을 세우고 귀신과 싸워 이기는 정의용사를 하면서 기도로서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고 기도로서 고질병을 치유하라는 것들이었어요. 그리고는 3년 동안 귀신이 들린 사람들을 보내줘 귀신을 쫓아내주며 정신질환을 치유하는 훈련을 받고 충주의 한적한 시골에 보내주시고 영상학교를 열어주신 지도 8년여가 흘렀습니다. 지금까지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영상학교를 찾아왔고 수백 명이 넘는 사람들이 기도훈련을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수백 건이 넘는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서 정신질환과 고질병이 치유되었으며 수많은 지난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었죠. 그리고 2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영상학교를 교회 공동체로 삼아 눌러앉게 되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교회 공동체를 할 생각이 전혀 없었으며 30여 년이 넘는 허름한 농가주택에서 20만 원의 월세를 주고 시작한 사역이었어요. 성령께서 보내주셨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면 이렇게 어리석고 미련한 짓을 할 리가 없었죠. 그동안 교회에서 기도훈련에 대해 들어본 적도 없는 교인들이 제가 해왔던 기이한 기도훈련을 하려고 이 한적한 시골까지 찾아오겠습니까? 그 이유는 한 가지였어요. 성령께서 물고기들을 양들을 때로 보내주시겠다고 한 약속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저에게 그랬죠.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라는 말을 덧붙여서 말이죠. 이 말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유명한 말씀이 아닙니까? 그런데 저처럼 이 인생 실패자에 불과한 제가 어줍잖게 이 말을 흉내내어 혹시 모면한 흉내를 버린다는 비난을 듣게 될 게 불보듯 화난 일이었죠. 그러나 그동안 수많은 기적을 경험해왔기에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성령에 의해 등에 떠밀려 강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는 기막힌 그런 역할을 맡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멍석을 깔아주셨는지 알아보기는 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반신반의하는 심정으로 이 사역을 얼떨결에 하게 되었습니다. 세간의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저를 찾아 한적한 시골에 사람들이 찾아온다는 것조차 기적이 아니면 무엇이겠어요. 그러나 그때 일은 벌써 8년 전에 과거사가 되어버렸네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첫 주부터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해서 몇 달이 지나지 않아 비교적 넓은 농가주택에 앉을 자리가 없게 되었죠. 그렇게 몇 달이 지나자 아주 포화 상태가 되었으며 설상가상으로 새롭게 바뀐 집주인이 북적이는 사람들이 싫어 집을 나가달라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놀라운 기적과 이적으로 1200평의 대지를 구입하여 100평이 넘는 영상학교를 새로 짓고 이사한 지도 벌써 7년이 되었습니다. 새로 짓고 이사한 지 3년이 넘자 또 과포화 상태가 되어 다시 중축을 해서 늘렸는데 벌써 남은 자리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들어차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성령께서 놀라운 이적과 기적으로 제가 엄청난 사역을 하게 되었다고 떠버리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알다시피 사역은 제가 원했던 것도 아니고 계획한 것도 아닙니다. 성령의 말씀에 의하면 하찮고 작은 양들에게서 저희 부부를 고르고 골라 선택했다고 하셨습니다. 말하자면 얼떨결에 성령에 의해 떠밀려서 이 사역을 맡게 되었다는 것을 거듭 밝히는 바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의 전부가 아니에요. 저를 찾아오는 이들의 대부분이 정신질환 환자들입니다. 이들의 정신 능력은 현저하게 떨어지는 이들이 대다수이고, 어떤 사람들은 정신분열로 자기 정신이 전혀 없는 이들도 부모 형제의 손에 이끌려오고 있어요. 말하자면 믿음이라고는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사람들이죠. 당신도 알다시피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는 이유는 하나님 인정하시는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말하자면 기적을 일어날 만한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 기도 훈련을 시키면서 기도해 줄 때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런데 저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렇게 믿음을 기대할 수 없는 정신질환자들이니 제가 이들을 바라보는 심정이 어떻겠어요? 물론 처음에는 제가 인터넷 관람과 유튜브 동영상에서 떠버린 대로 어떤 정신질환이나 고질병도 기도 훈련하기만 하면 치유될 것을 굳게 믿고 온 사람들이 많지는 않았어요. 어차피 세상의 병원에서 해결할 수 없는 고질병이기에 치유되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손해볼 일이 없다는 그런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왔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니죠. 모든 이들이 그동안 수백 건의 기적 같은 치유의 소문을 듣고 찾아오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찾아볼 수 없는 정신질환 환자라도 저에게 거는 기대감은 하늘을 찌르고 있는 셈이에요. 아니 제가 초능력으로 질병을 치유하는 것도 아니고 성령의 명령에 의해 시작되었으며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하는 껍데기에 불과한데 저희 처분만 바라보고 있는 그들을 바라볼 때 제가 한숨이 절로 나고 정신이 아득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기도해 줄 수 없다고 돌려보낼 수도 없는 일이 아닙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절박하게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를 찾아온 양들을 불쌍히 여기시지 않는다면 오늘이라도 영성학교 문을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 수많은 기적과 이적이 일어난 것이 무슨 소용이겠어요? 오늘도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저는 시대의 사기꾼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기막힌 상황에 처해 있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영성학교에 남아서 기대강을 건너 저와 같은 정형사를 꿈꾸는 여러분들도 그렇죠? 정형사가 되지 못한다면 지금까지 해온 기도는 아무것도 아니며 정형사가 된다면 제가 마주하고 있는 숙제를 꾸역꾸역 같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쉬지 않고 절박하게 기도하는 것만이 이 엄청난 세계 무게를 지탱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쉬지 않는 기도가 힘이 들고 어렵다면 어떻게 이 길을 가겠어요? 그러므로 쉬지 않고 절박하게 기도하는 게 버겁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기도 훈련을 내려놓고 오던 길로 되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즐겨 읽었던 칼릴 지브란의 부러진 날개에 시 한 구절을 올려드리며 동영상을 마치겠어요. 내가 만일 죽는다면 순교자처럼 죽을 것이요 만일 내가 살아남는다면 영웅처럼 살 것이다. 이 말이 제 가슴에 오랫동안 기억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